늘 강조하지만 신앙의 본질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본질을 놓치고서는 다른 그 외적인 것들을 아무리 잘해도 그게 별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바로 이 결혼과 신앙의 관계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이 결혼에 대한 의미, 이것들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그래서 결혼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또한 남녀 관계를 아예 갖지 말아야 된다. 이런 주장들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바울은 그 자신이 주께로부터 부름받은 사도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강조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의 결혼과 신앙, 믿음과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자 합니다. 이제 12절부터 16절까지에는 그 자신이 사도로서 이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고린도 교회에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가 주는 이 말씀은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아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직접 말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말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혹 오해하면 바울 지 생각이지 주님의 뜻이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으나 이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바울이 이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해 준 이것은 주님이 직접 말씀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주님의 의도를 나는 알고 있다. 왜? 내가 사도이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내가 사도이기 때문에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나는 제대로 알고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세운 교회인데 이 교인들이 바울이 진정한 사도가 아니다. 왜? 예수를 만난 적도 없고 예수께 직접 무슨 말을 들은 것도 없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이 사도 바울의 사도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한 가운데 바울은 지금 주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시지 않는다. 그렇다고 주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실 때 모든 하나님의 뜻을 다 말씀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록으로 남기려고 한다면 이 땅에다가 쌓아둘래도 쌓아둘 수 없다라고 요한복음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한 것들을 지금 기록으로 남긴 것이 성경인데, 이 성경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에는 시시콜콜 하나하나 어떻게 하라 그렇게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러므로 어떤 상황이 왔을 때에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하는 것들은 사도들이 그들이 말씀을 전하며 또한 목회를 하면서 드러내게 되었던 것이죠. 특별히 사도 바울은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세운 전도자요 또한 목회자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자신이 사도적 권위를 가지고 있고 목회를 하면서 주님의 뜻을 내가 지금 너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주께서부터 직접 한 말씀은 아니지만 그러나 주님의 뜻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주님이 직접 내게 말해주는 거, 그런 거를 쫓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1차적으로 알고 또한 그 성경의 뜻을 풀어 해석하는 목회자들의 지침을 잘 따르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것은 목사님 생각이지, 그것은 사람 말이지, 주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교회는 존재할 수 없는 거죠. 교회는 보이지 아니하는 주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곳인데
바로 그것은 목회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잘 드러내도록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의미에서 이 결혼에 관한 이 이야기가 주님이 말씀한 것이 아니지만 내가 말하는 거지만 이것은 주님의 뜻으로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그는 이 사도의 권위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그러나 그는 엄연히 주께로부터 부름받은 사도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바울이 지금 자신이 말하면서 주님의 뜻으로 말하고 있는 이 결혼의 원칙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불신자인 배우자와의 관계 속에서 만일 이 불신자 배우자가 이혼을 원하지 않으면 계속 결혼 생활을 유지해야 된다. 당신 믿지 않으니까 난 믿는데 근데 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함께 할 수 없다. 그러니 이혼하자. 그건 안 된다는 거죠. 불신자인 이 배우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혼에도 동의하지 않는다면 끝까지 결혼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12절과 13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거룩이라고 하는 본질이 여기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그저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그것이 거룩하다라고 생각했고, 구약적 개념으로는 정결 예식,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에도 깨끗하게 손도 씻고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먼지도 털고 씻고 그러면 정결하다. 그 정결은 거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외형적인 어떤 형태를 가지면 거룩하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불신자와 함께 사는 것은 부정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이 함께 할 수 없다. 그러므로 갈라져, 헤어져, 그래야 내가 거룩해지는 거야 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바울의 말에 포함된 의미는 부부가 어떤 결혼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있을 때에 단순히 그냥 육체적인 그런 모습만, 부라고 하는 그러한 타이틀만 가지고 거룩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어떤 거룩이라고 하는 의식과 외형적인 것들을 통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이건 성경에서 계속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전의 뜰을 밟는다고 그 사람이 거룩해지는 것이 아닌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 가지고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영생할 수 있느냐? 영생할 수 없죠. 에덴 동산에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뚫고 들어가 가지고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영생할 수 있을까요? 영생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래서 화염검을 가지고 에덴 동산을 삥 감시하는 겁니다. 그것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저놈들이 영생할 것 같으니까 하지 못하게 막아야겠다, 그런 의도가 아니에요. 인간이 괜한 수고를 할까 봐, 야 저거 먹으면 내가 영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계속 에덴 동산을 들어오려고 시도하는 거, 그거 헛된 건데, 그 열매를 먹는다고 영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만이 영생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나온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깨어지고 난 이후에는 어떤 방법을 조치해도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어리석어서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기만 하면 영생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한 결혼도 내가 믿는 자고 내 남편이 믿는 자면 우리는 거룩한 가정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아닌 거예요.
관계가 깨어지면 거룩은 없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한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부가 관계가 좋아. 관계가 좋은데 단지 내가 믿는 사람이고 당신이 안 믿으니까 이거 같이 일 수도 없다. 그래서 이혼하자. 그건 틀렸다 그 얘기예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성에서 오는 겁니다. 관계가 바르게 되면 거기에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나온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불신자의 배우자와 헤어진다고 내가 거룩해지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데서 거룩이 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내 배우자가 믿는 사람이면 그러면 거룩해지느냐?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관계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거기에서는 어떠한 거룩도 나올 수 없다. 그래서 이 관계적 거룩성,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관계적 거룩성보다도 어떤 외형적인 어떤 모양, 형태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추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교회는 길 쓰고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고 그 말씀 따라 살지 않는 것, 그것에는 거룩이 없다 이거예요. 골백 번 교회를 나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며 살지 않으면 거기는 거룩이 없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믿는 배우자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사람이 믿지 않는 남편에 대해서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에 의해서 거룩이 판별난다 이거예요. 단순히 배우자가 불신자이기 때문에 거룩해질 수 없다, 그게 아니고 남편과 아내 이 두 사람의 관계, 서로 사랑의 관계 이런 것이 있다면 그 안에서 거룩은 발생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율법적인 정결 예식을 추구하는 겁니다. 외형적으로 자꾸 짐승을 잡고 피를 뿌리고 맨날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거. 그러나 그것은 본질적인 심령을 깨끗게 못한다. 그 본질적으로 더러워진 그 마음을 깨끗하게 못한다는 거예요. 부부가 매일 싸우면서 둘 다 믿음 생활한다? 웃긴 거죠, 여러분. 그거는 웃긴 거예요. 그거는 다 같이 믿으니까 우리는 거룩한 공동체야?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관계를 잘 맺을 때 거기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나올 수 있고, 그것이 이제 뒤에 이어져 나오는 14절의 말씀에 의해서 보충이 되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믿는 사람을 통해서 이 믿는 사람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이 가정이 하나님이 구별한 거룩한 영역으로 되느냐 안 되느냐가 결정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관계를 잘 맺으려고 한다면 거기서 거룩이 나오겠지만 그런 관계는 다 무시해버리고 그냥 외형적인 형식만 쫓아가면 아무리 믿는 사람이 그 집안에 디글디글 많아도 그것은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바울은 그러나 이혼할 수 있는 조건이 있다고 또한 말합니다. 그것은 불신자가 이혼을 원할 때, 그러니까 불신자가 이혼을 원하면 그것은 이혼의 조건이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화평 가운데 너희를 부르신다. 그러니까 이것은 화평을 도모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는데, 화평하지 않고 매일 다툼과 갈등과 그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 만일 그 상대방이 불신자면 그리고 헤어져 그런다면 헤어지는 게 좋다, 이혼이 낫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 평안이라고 하는, 화평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가정은 화평 공동체, 화목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이것에 확대된 교회도 똑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화평하고 화목한 그런 공동체가, 그런 관계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안타깝게도 집은 많은데 가정이 없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집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널린 게 집이야. 그런데 가정이 없다. 그 집구석을 들여다보면 화목과 화평과 그런 것들이 없이 그저 어찌 보면 그냥 사는 거다. 그냥 사는 거.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화평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어쩌든지 화평하도록 애를 써야 된다. 그러므로 불신자의 남편을 자신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그를 변화시켜 나가도록 관계를 지속적으로 가지라, 그런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신자가 아우, 나 당신하고 안 맞아. 나 신앙생활 그거 너무 골치 아프고 그래서 헤어져. 그런다면 헤어져라. 왜냐하면 계속 그거 가지고 다투고 싸우기 때문이죠. 그러면 불신자가 헤어지길 원한다면 평안 가운데서 헤어져라.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요즘은 덜하지만, 요즘은 이혼이 워낙 흔해 빠져가지고 덜하지만, 옛날에는 이런 이혼이 하나의 가문의 수치, 또 개인적인 불명예, 이런 것이었다고요. 그래서 이혼 안 하려고 그냥 여자들이 그냥 참고 그냥 여자 이계라는 그런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여자 일생의 노래가. 그냥 참고 그냥 그러다 화병이 나갖고. 그럼 화병은 우리나라만 있는 병입니다. 화병. 그래서 그 외국 산적을 보면 화병을 뭘로 쓸 수 없어서 그냥 한글을 영어로 화병으로 써 있어요. 한국에만 있는 병, 화병. 남자들도 화병이 있지만 대부분 여자들이 많아요, 화병은. 왜냐하면 그런 막 억눌림과 그런 다투면서 계속 견디고 살다 보니까 몸에 이상이 있고 정신적으로 이상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화평을 도모해야 됩니다. 불신자가 이혼을 요구하지 않는 이상은 끝까지 가정을 유지해야 된다. 이것이 바울이 지금 주님의 뜻으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이고, 그렇다 해가지고 이혼을 원하지 않으면서 계속적으로 무슨 폭력을 행사하거나 아니면 뭔가의 위협이 되는 것이 있다면 그럼 그것은 이혼해야 됩니다. 그걸 방치하면 잘못하면 목숨을 잃어요. 목숨을 잃어요. 여러분, 지혜롭게, 이것은 뭔가 무를 자르듯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혜롭게 잘 판단해야 돼요. 무조건 남편은 이혼은 안 한다 하면서 날 마구마구 때린다. 그러면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에 남편이 이혼을 말 안 하니까 그냥 난 끝까지 견뎌야 돼. 그건 때로 어리석을 수 있어요. 잘못하면 목숨을 잃어요. 목숨을 잃어요, 여러분. 그런 것들은 지혜롭게 잘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런 의미는 단순히 그냥 믿는 생활과 믿지 않는 것, 거기서 발생하는 갈등 속에서 나 당신과 못 살겠어 라고 하면서 배우자가 이혼을 원할 때는 그때 믿는 사람은 이혼해도 된다. 그렇지 않은 이상은 끝까지 가정을 유지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17절 이하에서 아주 중요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위치와 신분 그 자체가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소명의 자리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과 저가 지금 처해 있는 그 상황은 주님이 나를 부르신 소명의 자리예요. 주님이 부르신 자리라, 그런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신의 팔자를 이야기해요. 어려운 상황이 오면 아이고, 내 팔자가 왜 이렇게 사나운지, 팔자가 사납다고 말해요. 여러분, 그것은 성경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나 위치나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신분, 이 모든 것들은 주님이 나를 부르신 부름의 자리다라고 바울이 생각해야 된다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앞에서 말한 대로 하나님이 나를 결혼으로 부르셨다면 그 결혼을 계속 유지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깨트리면 안 된다. 왜? 그 결혼인의 자리가 주님이 부르신 소명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은 비단 결혼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있는 직장, 또 내가 지금 활동하는 모든 영역, 그것이 주님이 나를 부르신 소명의 자리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갖지 못해요. 현재 주어진 위치에서 주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자꾸 다른 것을, 자꾸 딴 거 뭐 없나 이런 것에 신경을 많이 쓰는 거예요. 자기 남편에게 마음을 쓰기보다도 어머나 저 남편은, 저 집 남편은 왜 이렇게 멋있어, 어떡하라고. 그러면 남의 집 남편, 남의 집 아내 멋있는 거 어떡하라고. 이거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고 현재 부른 남편과 아내의 위치, 때로는 직장에서 상사와 부하, 직원으로서의 위치를 잘 지키고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이, 그것이 주를 믿는 사람들의 삶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말하기를 할례와 무할례, 또 노예와 자유민, 이거 구분하는 거 별로 의미가 없다. 의미가 없대요. 여러분, 할례와 무할례는 여러분 신분의 구별을 뜻하는 겁니다. 노예와 자유민도 마찬가지죠. 신분의 구별을 뜻하는 어떤 그러한 체계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러한 자신이 처해 있는 위치나 어떤 상황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런 것들이 구원과 별 무관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소명의식은 매우 중요합니다. 소명과 사명은 여러분 뭔지 알죠, 그죠? 소명은 내가 주께로부터 부름받아 어떤 위치에 두어진 거, 그걸 소명이라 그래요. 쉽게 말하면 내가 어느 직장에 들어간 거, 그거는 그 직장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근데 직장에 들어갔지만 직장의 모든 일을 할 수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 직장에서 내게 맡겨진 일이 있어요. 그걸 사명이라 그래요. 그 일을 하도록 주님이 그곳으로 부르신 거예요. 소명으로. 그러니까 이 소명의식이 매우 중요하죠. 왜냐하면 내가 있는 곳이 바로 주님이 부르신 곳이기 때문이에요. 그런 의식을 가져야 거기서 사명감이 생기는 겁니다. 주님이 부르지 않으면 사명이 있을 수가 없어요. 주님 나를 불러야만이 무슨 일을 주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느 주어진 위치를 내가 그것을 자꾸 판단하려고 그러기보다도 내가 부른 그 장소가 주님이 나를 부르신 곳으로 알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신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는 것. 과거, 미래 생각하지 말고 현재 내게 주어진 상황에서 신실하게 반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참다운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 22절을 보면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다. 매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노예로 있고 종으로 있어도 오늘 그 자리가 주님이 나를 부르신 자리라고 믿는 사람은 그는 더 이상 노예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자다. 이걸 뒤집어 말하면 내가 아무리 자유롭게 살고 있어도 그 자리가 주님이 나를 부르신 자리, 은혜의 자리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그는 여전히 이 세상의 종으로 살고 있는 거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과 저는 오늘 내게 주어진 위치에서 신실하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 바라보면서 그 사람은 어떻고 저 사람은 저렇고 그렇게 아니고 오늘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신실하게 하는 것, 이것이 주님이 나를 부르신 거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제가 말했지만 관계라고 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1차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2차적으로는 이웃과의 관계, 또 어떻게 보면 좀 더 세밀히 본다면 자신과의 관계,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것도 하나의 관계성이거든요. 이 관계가 깨어지는 것도 여러분 중대한 병이에요. 내가 나를 생각하면서 관계를 잘 맺어야 되는데 나와의 관계가 잘 안 되는 것, 그것도 심각한 병입니다. 그래서 조울증, 우울증, 이게 다 나와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오는 질병들이에요.
물론 타인에 의해서도 관계가 깨어져서 이러한 조울증, 우울증, 또 신경성 그런 것들이 오지만은 내 스스로가 나와 관계를 잘 맺지 못하는 것, 그런 것에서도 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가정 안에서 이 관계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면서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를 구원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낙관적인 생각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남편이, 네 아내가 불신자라고 한다면 너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고 그리고 가정 안에서 주어진 위치를 잘 감당한다면 불신자인 남편이나 아내를 구원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매우 중요하죠, 여러분. 구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결혼 전에 불신자하고 막 결혼하라, 그런 의도는 결코 아니에요. 둘이 불신으로 살다가 한쪽만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런 곳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말하지, 처음부터 그냥 나 믿는 사람이 아유 안 믿는 사람하고 내가 결혼해야겠다, 그런 의도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불신자와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분명히 바울이 이야기를 했어요. 거기에 오는 모든 책임은 내가 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어찌되었든 오늘 이 바울은 관계성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남편이 믿는 자면 불신자 아내를 구원할 수 있다. 또 아내가 믿는 사람이라면 불신자 남편을 구원할 수 있다는 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그러니까 구원할 수 있다고 하는 강세를 많이 두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을 예수 믿게 만드는 거, 그거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그래서 너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신실하게 너의 삶의 자리를 유지한다면 남편과 아내, 불신자들을 구원할 수 있다고 하는 강력한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또 다른 요 구절을 해석하면서 반대적인 의미를 가지는 사람도 있는데, 바로 염세론, 그것은 구원할지 알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본문 자체가 구원할 수 있는지 어떻게 아느냐라는 이 말을 부정적으로 해석한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할 수 없을 거야 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나 문장적, 문맥적 의미를 본다면 구원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부부관계를 유지하라고 말한다고 보는 게 훨씬 맞는 거죠. 그러니까 불신자 남편이나 아내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결혼 생활을 유지해라. 바울은 그렇게 권면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했지만 자유의 자리에 있지 못하는 노예나 종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기회가 주어지면 자유를 사용하라. 그런 기회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걷어차고 난 지금이 좋아, 그렇게 하지 말고 진정한 자유가 내게 주어지는 기회가 있다면 그것을 사용해라. 이 말은 현재 있는 이 종된 자리가 결정된 자리가 아니라 그런 얘기예요. 또한 이것은 결혼 생활에서 불신자 남편이나 아내가 고정된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것 또한 포함하고 있는 거죠. 지금 남편이 또한 아내가 안 믿는다고 계속 안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이 종의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그것을 사용하라 했잖아, 그죠? 그러면 그러한 기회가 온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가정이 아직까지 배우자가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신실하게 자리를 지키면서 그 배우자의 구원을 위해서 관계를 잘 맺어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가정의 거룩함이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 가정의 거룩함이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어떤 하나의 증거가 된다, 그렇게 보는 거죠. 이 사람이 가정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만 보면 이 사람이 믿음 생활 어떻다라는 것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상생활이 그 사람의 신앙을 결정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은 교회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교회를 많이 한다고 여러분의 신앙이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신앙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것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가정이죠. 불신자인 남편이나 아내가 그 배우자를 어떻게 말하는가, 그것이 그 사람의 신앙을 결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남편에게, 아내에게 인정받지 못하면서 교회만 쭉 가가지고 있으면 그게 거룩한 거냐? 결코 그렇지 않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을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물론 교회 생활 열심히 잘하셔야 돼요. 그러나 교회 생활만 무조건 잘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자리, 그것이 주님이 나를 부르신 소명의 자리인 것을 알고 그 자리에서 신실하게 사셔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고 결국 교회적으로도 그것이 유익이 되는 겁니다. 만일 집안의 남편의 아내가 야, 너 그렇게 믿으려면 교회 가지 마,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믿으려면. 그러니까 교회만 열심히 간다고 아유 우리 남편 아내 아이고 신앙 좋네,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그 따로 믿으려면 가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믿지 말라고. 그게 맞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내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것의 출발점이 가정인 거예요. 가정 안에서 내가 오늘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게 되지 않으면 우리가 교회 생활도 잘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우리의 신앙을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또한 교회를 신부로 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서로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잘 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도 잘 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나 집안은 엉망이지만 나 교회 생활은 잘할 수 있어.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 여러분과 저가 있는 그 자리가 주님이 부르신 자를 여러분 믿으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거룩한 가정으로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가족을 품고 잘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믿지 않는 가족들이 다 주님께 돌아오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